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예. 저 뒤에 우리 사모님이신가요? 권사모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성교사님도 오시고 예. 미국에서도 오시고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더워지고 있는데 예. 8월에 장난이 아니라고 폭염이 예. 하나님께서 시원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멘. 아멘. 오늘 좀 땀이 좀 나겠네요. 짐 져야 되니까요. 예. 제가 학교 때요. 예. 6년간을 6km 떨어진 읍내에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예. 차비 아끼느라고 걸어간 적도 많은데 차 탈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생각나네요. 예. 증인이 와 있네. 제 여동생이 같이 학교 다녔는데 오늘 왔어요. 예. 어떤 일이냐면 70년대 말이고 80년대 초니까 가난했죠. 예. 버스를 타면 콩나물자루, 오늘 콩나물 반찬이 있어요. 오늘 점심때. 예. 네. 콩나물자루였는데 예. 버스가 이제 정류장에 도착을 하고 이제 학교 이제 파한 예. 하굣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 버스 예. 1시간 한 대꼴인지 2시간 한 대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서천에서 옥산행이라고 예, 버스를 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예, 조금 야갔잖아요. 예. 어떤 야간 짓을 했냐면 제가 지금도 보면은 다리가 조금 부실해요. 묘하게 다리에는 살이 안 붙더라고요. 예.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저의 목적은 버스 타면 죄송해요. 앉는 게 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 자리에 앉을까 연구하다가 날마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예. 버스가 도착하면 창문이 열려있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다가 제가 가방을 던져요. 왜 던졌을까요? 자리에 앉으려고. 그럼 그 자리는 누구 자리요? 제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차를 탑니다.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예. 뭐 때려다가 뭐 붙여진다고요? 혹 때려다가 벽구멍이 붙어지는데 앉으면 친구들이 가방을 10개가 보여요. 엄청난 가방을 제 무릎 위에 차곡차곡 쌌습니다. 네모 둘러가 성을 쌓지요. 차라리 뭐 할 걸? 서 있을 걸. 짐이란 세상 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짐이 빼놓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또 저한테 달라붙는 거 이것이 세상 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 어떤 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이 뭐죠? 어떤 죄짐. 일부 들으셨어요, 권사님? 네, 감당할 수 없는 죄짐인데 그 큰 짐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등에 있는 그 짐들 주께서 이 시간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문해 가는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절에 보니까요. 1절 말씀 잠깐 보는데요. 누굴 부르네요? 바울이. 이 글을 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불러요. 사람을 부를 때 호칭이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다시 시작. 뭐라고? 형제들아. 함께 불러보십니다. 시작. 형제들아. 진짜 형제는 어디에 있죠? 집에 있어요. 그렇죠? 친정집에. 시댁에 있어요. 내 집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아. 자, 왜 형제예요 우리가? 자, 왜 우리가 저희가 형제입니까? 주님 안에 맞습니다. 저 위에 천막 산들 카페가 있어요. 이따 가보시면 압니다. 교회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 저 카페 안에 어떤 성경 구절을 갖다 놓으면 좋을까 하다가 그 주간에 있었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최설련 전사님한테 귀에 꽂혀가지고 눈에 꽂혀서 이게 좋겠다 싶어서 갖다 놓은 것이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너희는 누구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저희가 2년 아직 안 됐지만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 부족함도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어머니.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모.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요 자매요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연령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모 같으면 이모라고 부르고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라고 부르고 저는 1부 때 목사님한테 아버지 불렀어요. 자,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시작. 따라. 자, 우리 영신교회 모두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할아버지도 들으면 소원하시는 할아버지요, 할머니이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형제들아. 형제하고 남은 어떻게 다르죠? 지나가다가 형제가 무슨 잘못했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딸이 무슨 잘못을 했어. 아들이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내가 혹여라도 공범으로 경찰에 끌려갈지라도 감춰주고 싶은 게 바로 뭐예요? 형제예요. 자매예요. 내 어머니고 아버지예요. 근데 남이 잘못하면 어떡하죠? 남이 잘못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신고하고 싶어. 신고금 있거든. 신고금. 예. 자,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니 다 누구시라고요? 형제들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형제 중에, 자매 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중에 무슨 잘못을 했대요? 범죄를 저질렀대요. 범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신고하셔야 돼요? 형제인데? 자매인데? 내 어머니가 아버지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감춰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라는지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형제들아 하더니 다시 불러보시네요. 다시 따라하십니다. 신령한 너희는 형제가 신령하대. 신령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신령한 형제들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갈라디아서 6장은요. 자, 보지는 마시고 5장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왔어요. 다음에도 그 기회가 있겠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너희들 형제들아, 형제가 죄를 지었다. 범죄. 신고해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신고 안 하고 같이 공범죄로 끌려갈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따라하십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온유네요. 자, 온유한 성격.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아무도 안 계시네요. 자, 온유한 성격은 어떤 분이 온유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나중에 알려주세요. 어느 분이 가장 온유하신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라하십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계시죠? 여기 계시죠?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 형제가 죄를 졌는데요. 경찰에 신고하지 말래요. 고발하지 말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마음으로. 어떻게 하래요? 바로 잡아주래요. 자, 허리 아프신 분은 계시죠? 허리 아파서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계시죠? 발 삐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 가야 되죠? 정형외과 가야 되죠. 그렇죠? 가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뼈를 어떻게, 의사님이 어떻게 하시죠? 의사 선생님이 맞춰주시잖아요. 자, 죄를 졌는데 고발하지 말래요. 맞춰주래. 바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가끔씩요, 다 형제고 자매고 부모고 어머니지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지만요, 세상에서요 고발하고 싶은 사람 참 많아요. 고소하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래요.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따뜻하고 부드럽게 안아주래요. 바르게 해주래요. 그것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너무 약해요. 우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편지에 보니까 선자는 조심하래요. 뭐 할까봐? 다시 넘어질다. 자, 우리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이와 같은 많은 구절들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고발하지 마. 설사 내 형제가 뭐 할지라도 핏줄을 나눈 형제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와 우리 부모님들이 범죄를 저질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들을 바로 세워주래요. 이것이 성령 오는 강림절 이후의 7째 주일인데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도 뭐 할 수 있으니까? 두 글자, 범죄를 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 수 있으니까.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형제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주십니까? 아멘. 자,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절기 때 서로 해야 될 일들을,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일들을 내가 지지난주에는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은요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짐을 서로 지라. 짐질 때 뭐가 필요하죠? 옛날에 지게개 붙이게. 성함을 밝히지 않겠지만 저 뒤에 계신 우리 권사님 있잖아요. 이 권사님이신데요. 아내는 임 권사님이세요. 제가 두 분 권사님을 지금 봤으면 많이 봤겠죠? 몇십 번?
보실 때마다 항상 아내인 우리 임권사님의 가방을 들어주십니다. 자, 오늘 가실 때 보시겠어요? 부부 오신 분 계시죠? 항상. 그런데요, 우리 이권사님, 남자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세요. 많이. 그런데 훨씬 어린 우리 임권사님의 가방을 날마다 들어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두 분이서 박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우리 이권사님 자기 가방 가볍게 메고 와요. 크로스. 무거운 우리 아내 권사님 가방을 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짐이요. 여기서 짐, 무거운 짐을 말하는데요. 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누구 건 줄 아세요? 남의 거예요. 나 남편인 내 게 아니라 아내 거예요. 엄마인 내 게 아니라 딸과 아들 거예요. 사도 바울, 이 글을 쓴 사도 바울 너무하지 않습니까? 먼저 누구 짐을 져야 정상이지. 우리 여행 갈 때 내 짐이 먼저잖아요. 아무리 자식들 사랑해도요, 남편 아내 사랑해도 누구 먼저? 나 먼저. 그런데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짐을? 상대방의 짐을 져주래요. 그것도 먼저. 자, 이것이 뭐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래요. 묻습니다. 성경 이 안에 법이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두 글자,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내 짐도 지기 전에 남의 무거운 짐을 지라 하면서 그것을 너희가 하면은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져주셨어요. 앞에만 조금 읽어보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가 뭘까요? 나의 허약함이에요. 몸으로 말하면 나의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민이에요. 염려예요. 누가 지셨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 참으로 우리의 질고를 먼저 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들 예수님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떻게?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으니 우리도 서로 무엇을? 짐을 져줘야죠. 어떤 짐이라겠어요? 가볍지 않아요. 무거운 짐이에요. 자, 이 무거운 짐 속에 어떤 이야기가 들었냐면요. 자, 우리가 손을 조그마한 유리병에 집어넣었어요. 자, 들어갈 때는 넣는데 뺄 때 잘 안 되는 거 있죠. 뭐가 그러죠? 또 반지가 그럴 때 있어. 몸이 부을 때. 자, 넣는데 안 빼져요. 이 손이 빠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 한자로 머릿속에 사람 인자를 한번 그려보십니다. 사람 인자. 짐을 져주는 것은 서로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지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등과 등이 만나서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큰 짐들 함께 져주시는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무슨 형태를? 종의 형체로. 자, 누구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 왕자예요. 궁궐에 살아야 돼요. 근데 무슨 형체로 오셨대요? 종으로 오셨대요. 제가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종으로 오셨을까? 뭐 하려고? 짐 지려고 왔어요. 당시에 짐을 짓는 것은요, 가장 지극히 낮은 자가 지는 거예요. 집안의 종이, 하인이. 우리 예수님이 지신 그 짐, 아까 말씀 최고의 짐, 최고로 무거운 짐, 무슨 짐? 죄짐. 나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셨어요. 자,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죽기를 작정합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아요.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딸도 미워, 남편도 미워, 집은 개판이야. 자, 하나님이 머리를 썼으면 하나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여보세요? 알겠어요. 나에게 9일만 시간을 달라.
자, 그랬어요. 첫 번째 3일씩 쪼개입니다. 너희 집을 청소해라. 네가 죽더라도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내는 깔끔했어. 깨끗했어. 아우, 남기는 거 보니까 정리가 잘 돼서 칭찬 좀 받아라. 3일간 부지런히 청소했어. 아마 태어나서 그와 같은 청소는 처음 했어요. 락스도 뿌리고 과탄산소도 뿌려가면서 깨끗하게 화장실까지 청소했어요. 자, 이제 6일이 남았어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자식들에게 잘해줘라. 3일간 마지막이에요. 평소에 인스턴트 식품 주던데 이제 손수 반찬 좀 만들어주지. 잡채도 만들어. 된장국 한번 끓여보고. 축제도 좀 봐주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고민 좀 얘기 좀 나누고. 3일간 자식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어. 난생 처음이에요. 자식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지 모르고 있는 이 엄마가 3일간 마지막이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 그리고 3일간 남편에게 하나님 말씀 잘해줘라. 일하고 온 남편 발도 좀 주물러주고 불 좀 떠다주고, 남편이 좋아하는 그거 알지? 그것 좀 반찬 좀 만들어주고, 시댁에 나머지 갔다 오고 남편이 좋아하는 걸로 3일간 해봐라 했어요. 9일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이제 와라. 뭐라 했을까요? 저 안 가요.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가요? 답은 저에게 있었어요. 아내에게 있었어요. 짐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보여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더불어서 저도 많이 못하고 있지만 종으로 사시길 소망합니다. 십자가 짐을 지어갔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종의 형체를 지니고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져주셨습니다. 우리도 죄짐은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이 죄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아내의 죄짐을 져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내 딸이, 아들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민하는 거, 아파하는 일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 큰 짐이지만 우리가 감히 그 짐들을 져주고 갈 때 예수께서 죽으신 거, 우리를 위해서, 제 짐을 위해서 죽으신 거 후회 않으시고 더욱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잖아요. 휴가철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따라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 예수 안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쉼, 예수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게 할 수 있는 자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 짐 내 것이 아니고 누구 짐이라고요? 남의 짐, 아버지의 짐, 어머니의 짐, 내 딸과 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짐인 거예요. 나는 아직 빠지고 내 짐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내 짐 언제 나올까요? 내 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는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성령 받은 저희들이 해야 될 자세예요.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임이라. 말씀 어려워 죽었어 아주 그냥. 자요, 지금 다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있어요. 교만이. 어떤 교만인 줄 아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를 된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교만해가지고 뭐라고 한대요? 내가 뭐 된 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뭐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나를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래요.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일이래요. 너 뭐야? 내가 준 거야. 은혜야. 선물이야. 네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 개척교회에서 개척교회. 바울이 개척해놓고 2, 3년 후에 와보니까요,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교만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런데 돌아봐. 네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은혜야.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면서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의 행위를 살펴봐. 아까 우리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도 넘어질라 조심해라. 너도 무엇을 저질라? 범죄를 저질라 조심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영적인 많은 교회들,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부드럽게 부르더니 바울은 오늘 경고합니다. 권면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너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겸손하여서 형제의 짐을 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신 이 말씀 앞에서 더 숙연히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든 사랑하는 영신의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개미요, 개미. 우리 계속 개미 보셨어요? 말씀하세요. 개미야 갖다 놓을게요. 네. 개미가 있잖아요. 전 처음 알게 됐네. 생물학자 아닌데. 우리 위장이 몇 개죠? 사람에게 위장 하나잖아요. 아는 것도 물어보면 모르겠죠. 개미는 위장이 둘이래요. 왜 둘인 줄 아세요? 사회복지 관계된 이야기 속에서 나온 책인데 개미는 우리처럼 내가 먹고 마는 위장이 하나 있어. 또 하나의 위장이 있는데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했다가 위기시 어떤 위기냐면 내 이웃 친구가 굶어가지고 나한테 오고 있을 때 저장된 위에서 죄송해요 점심 먹어야 되는데 구토를 해가지고 그 개미 친구한테 준다네.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지 못한 우리들 삶, 짐을 남의 것 지어주지 못한 우리들에게 개미의 나눔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있대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보지는 못해서 제목만 봤는데 개미는 굶어 죽지 않는다. 뭐 때문에? 나누기 때문에. 뭐 때문에? 짐을 져주기 때문에. 아니 위장 하나도 무거워. 개미 몸, 우리 개미 허리 혹시 계신 분 계시죠? 개미 허리? 하나의 위장 갖고 다니고 힘든데 두 개를 갖고. 누구 주려고? 남의 짐을 져주고 남의 위장에 배를 채워주고.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개미 죽이지 않으려고요. 한 마리 개미 죽으면 몇 마리가 죽는 거예요? 두 마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각자 있는 그 짐 내려놔야 되는데 누구에게 먼저 내려놓고 다 내게 놓으라 했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예수님께 내려놓는데 그 옆에서 도우미가 필요해. 도우미 아시죠? 도우미가 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일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도우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도의 중보자들입니다. 하나님, 내 형제가, 내 어머니가, 내 할아버지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범죄. 자, 죄 지으면요 가끔씩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까 1절 말씀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범죄는 형제가 지은 범죄는 드러났어요. 자, 다 알아, 다.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알아. 얼마나 무서웠겠어. 다 하니까 내 비밀을, 내 범죄를 다 한다는 사실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 형제들이 지은 죄를 감춰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세워주면 교회가 든든히, 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렸던 모든 것들이 멈춰지고 더욱더 부흥게 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이 개척 당시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서로 위로하시되 오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어떻게 했지? 사랑하는 교회에 있는데 형제에게, 자매에게, 어머니 같은 우리 사모님에게, 어머니 같은 우리 권사님에게 내가 어떻게 했지? 돌아보면 모두가 다 뭐가 있어요? 범죄가 있는 거예요. 범죄. 그러나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도 감싸주고 서로 올곧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신의 가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 인자 이야기했는데요. 사람 인자. 큰 대자는 어떻게 쓰죠? 큰 대자? 한문을 상형 문자라고 말하는데 중국에서 나타난 한문이죠. 자, 글자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큰 대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이죠. 자, 처음에 어떻게 했죠? 하나, 이게 뭔지 아세요? 짐이에요. 짐이 누가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지고 가는 게 큰 데예요. 묻습니다. 아까 우리 한진영 목사님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뭐라고요? 죄짐이에요. 죄짐을 지고 가는 가장 큰 인류사의 역사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소인배 대인바죠. 우리 예수님 대인배세요. 우리의 죄짐을 지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도 네 짐 아직 지지 말고 형제들의 짐을 먼저 지고 가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짐이요 무거운 짐인데요. 5절에 보니까요 또 짐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에서 서로 짐을 지라겠어요. 5절도 짐을 지래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자, 아까 2절에서는 누구의 짐? 남의 짐. 자, 누구? 형제, 자매. 내 어머니, 아버지 먼저 짐을 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살펴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말씀들 기억하시면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본 다음에 선자는 조심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나중에 질 짐은 누구의 짐? 내 짐인 거예요. 지금 각자의 위치를 살펴봅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삶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 짐을 생각해 봅니다. 무겁다고 생각하시면 무겁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 짐도 안 올라가. 그러나 아까 무거운 짐, 남의 짐이 더 무거워요. 내 짐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감당할 뭐밖에 주지 않는다고? 시험. 감당 못할 시험은 짐은 주지 않는데요. 아까 9일 동안 있었던 한 아줌마 이야기 들으셨죠? 다 감당했잖아요. 충청도 사투리로 했잖아요. 다 감당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큰 짐. 지금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큰 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있는 분은 한번 눈으로 물어보시고 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분의 짐이 뭐가 있을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보여요. 뭐 할 때 보이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뭐 해줄 때? 기도할 때. 그 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영신교회 짐이 있어요? 없어요? 사모님 영신교회 짐 있어요?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2개밖에 없잖아요. 종년하면 우리 푸드뱅크에 짐이 있어요? 없어요? 참고 말고 또 과자 이야기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생각해봤어요. 우리 영신교회 짐은 뭘까? 만나 푸드뱅크의 짐은 뭘까? 생각해봤어요. 짐, 큰데도 생각하시고요. 사람인도 생각하십니다. 같이 지탱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짐인데요. 우리 영신교회 짐은요, 푸드뱅크예요. 자, 푸드뱅크의 짐은 어디에 또 그러면 영신교회예요. 상부, 상주, 상생하는 것입니다. 짐을 지는 거 상생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 푸드뱅크와 함께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 이야기 했잖아요. 예전에 콩 얘기했죠. 콩 얘기. 콩을 몇 알 심는다고요? 농사 아무리 붙여도 세 알을. 하나는 누가 먹고? 날짐승. 하나는 들짐승. 하나는 누가 먹고? 내가 먹고. 했을 때 오늘 개미 이야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함께 지고 갈 짐 푸드뱅크예요. 푸드뱅크에서는 또 함께 우리 교회를 지고 가야 돼요. 자, 푸드뱅크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지나가시다가 오신 우리 김매신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오셨냐고 여쭤보니까 우리 교회가 눈에 띄었다잖아요. 이 예쁜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인터넷 속에 들어가 봤다잖아요. 검색해 봤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원하는 짐으로 함께 져주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크로스로 말씀, 우리 교회는 무엇을? 푸드뱅크는 어디를? 우리 교회를 서로 짊어지고 갈 때 무슨 자? 사람인 자. 무슨 데? 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멋진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나의 짐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이웃들의 짐을 지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닦아주면서 하신 명령이십니다. 사랑할 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짐. 누구 짐? 남의 짐. 남이 아니네 누구 짐? 형제의 짐. 자매의 짐. 부모의 짐들을, 교회의 짐들을 함께 메고 가는 우리 멋진 영신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왕이 하나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다윗 왕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면서 못한 다윗 왕 이야기 잠깐 할게요. 자, 누구의 아내를 취했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이쁜 밧세바를 취하여 갔어요.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취했죠? 자, 우리아라는 군대 대장을요 전쟁에 보냈어요. 집에 혼자 남아있는 누구를? 아내인 밧세바를 저 왕인 다윗이 취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구로 말하면 목사님이시겠죠?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졌어요.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말씀인데 예화예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왕이시여 제 말 좀 들어보시죠. 뭔 말인데 한 집에 암양을 키웁니다. 한 아내가 어머니가 암양 지금 우리 애완견 키우잖아요. 아까 어느 가정 개 키운다고 아까 자랑하셨는데 예전에 양을 가지고 애완견처럼 키웠대요. 구약시대 때 다윗시대 때. 근데 이 암양은 이 집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그렇게 키우시죠? 뭐같이? 자식같이 키우시잖아요. 저희 옆집에 몇 번 나오시면 세 식구 있는데 개 몇 마리 있다겠죠? 6마리 있잖아요. 하루 종일 시끄러워 죽었어. 개소리가 시끄러운 게 아니라 엄마래요 본인이. 아주 자식들 새끼를 허니 뭐 불러가면 하루 뭐 불러가면 다 외웠는데 우리 교고 싶으니까 다 외웠거든 6마리요. 하루 종일 불러가면서 이리 와라 밥 먹으라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시끄러운 걸 지금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나의 자식처럼 키운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자식처럼 암양을 키우는 한 집이 있는데 가난한 집이다.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부자가 와가지고 그 암양을 가져간 거예요. 왜 가져간 줄 아세요? 손님이 온 거예요. 그 집에 부잣집에. 그럼 자기 집에 있는 암양 많을 거 아니에요. 부자니까 한 마리 죽여서 잡아도 누가 뭐라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집에 있는 이 암양을 잡아가서 죽여서 고기를 구워서 대접한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죽으려마! 그놈 잡아와. 왕이십니다.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오늘 서로 짐을 져주는데요. 짐을 오히려 짐을 남의 것을 주는 거예요. 짐을 앵겨주는 사람이네. 앵겨주는 사람.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이신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그럴 실수 내지는 그런 고의적인 등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망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주의하고 무릎 꿇읍시다. 항상 겸손하고 아까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다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그 죄를 짓기 때문에 나도 그 범죄자일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왔던 것처럼 남의 짐을 져준 게 아니라 우리 남한테 짐을 그 암양 키우는 그 가난한 아줌마 하나밖에 없어. 기쁨도 빼앗겨. 즐거움도 없어지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팔 수 있는 돈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더 가난해지고. 이게 지도자들이 왕이 할 일들이 아니잖아요.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집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우리 부모들이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각 가정과 각 일터와 교회들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윗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밝다는 이 말씀 앞에서 먼저 위에 분들이, 저를 보면 위에 분들이 겸손하기를 섰을 때 주저앉을 수 있다는, 나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남들이 잘못했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나를 먼저 살피고 그들의 짐을 져주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짐, 죄짐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요, 바울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없어요. 짧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어 오늘 말씀이랑 관계해서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할 때 다윗이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다윗은요, 아니 사도 바울은 남의 짐을 져주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의 아까 무거운 짐들 다 져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생긴 흔적인데요, 사랑의 흔적이죠. 상처예요. 몰매 맞았잖아요. 죽을 뻔해. 아니 죽었어요. 이미 다 죽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 서로 짐을 져줄 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피 흔적, 상처, 상흔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중에 계시겠지만 없다고 했을 때, 조금 약하다고 했을 때, 믿음이 약한 오늘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짐을 져주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졌을 때 상처 생겼잖아요. 무슨 상처? 허리에, 손에, 발에, 가슴에 터지고 흘리고 상처가 있었다.
때때로 오늘 가정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십니다. 몇 살 때까지 일할지 몰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들. 교회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서로 봉사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얼마나 일이 많은데. 금요일만 되면 우리 전사들 등등 주로 전사들이 많이 하시지만 하여튼 청소해야 되고요. 커튼 하나 예쁘게 하는 등등 막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요. 생각보다 일이 많아요. 집에서는 오직하겠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할 때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그로 인해서 내가 피곤하고 아프고 때로는 시름시름 고통도 스럽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인데 읽지는 않겠지만 내가 자랑할 거 한 가지 있다. 남의 짐을 져주면서 따라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는 남의 짐을 져주면서 자랑할 거 한 가지 있다. 아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자랑하지 말라는데 오직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남의 짐을 져주다가 있는 스티그마, 흔적, 상처.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다. 자, 오늘 저와 더불어서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함께 있는 짐들, 짐을 짐으로 넣으면 짐인 거예요. 풀어야죠. 짐을 풀어가지고 정리해야죠. 각기 맞는 용도에 맞게 일들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서로 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제들 간에 자매들 간에 짐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일들, 푸드뱅크는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전도의 일들, 서로 짐이 되지 않고 서로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능히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신의 멋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섰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겸손하다고 생각했지만 크시 또한 교만이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 간에 혹여라도 형제고 자매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니 내 어머니고 아버지인데 때로는 그 범죄함을 감추지 못하여 드러내놓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온유한 심령으로 그 형제와 자매들을 내 어머니 아버지들을 바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나를 살펴 나아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사랑하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짐을 지고 그들을 따르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그래 이 땅에 모든 짐들을 함께 지고를 말미암아 서로 밝은 서로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이 지배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